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에 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을 찾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참 의인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결국은 그들을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시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결단을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울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중에서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온 우주에도 의인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켰으나 그들을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정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내가 위대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평범한 사람들은 살펴보니 별 의인이 없는 것을 보고 그래도 위대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급에 가면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위대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그들은 주의 길과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도다 하였으나 이들도 다 같이 멍에를 꺾고 결박들을 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저녁때 이리가 그들을 노략하며 표범이 그들의 도시들을 노려볼 터인즉 거기서 나오는 자마다 갈기갈기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이 많으며 그들의 타락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내가 어찌 이에 대하여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임에 그때에 그들이 간음하고 떼를 지어 창녀들의 집에 모였도다. 그들은 마치 아침에 먹이를 준 말들 같아서 저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의 뒤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우상들을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정난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8절에 그들은 마치 아침에 먹이를 준 말들 같아서 먹이를 먹고 힘을 내가지고 막 여자들을 휘젓고 쫓아다니는 그 한량들처럼 그 뭐라 그래요? 카사노바라 그러나요?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마다 자기 이웃의 아내,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자기 이웃의 아내의 뒤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물론 영적으로 우상 숭배인데요.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어찌 내가 그냥 놓아두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1절에서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더라면 소돔을 보존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나오죠. 예. 계속 줄여갔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다. 나중엔 5명까지 줄어들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러나 예루살렘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으로 좋겠을 것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겠다, 살려두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그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도시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위대한 자들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도 없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력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한 명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 필요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명언을 많이 남긴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과, 그렇죠?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다수다. 소수가 아니고 그것이 다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당신의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 한 의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의인을 찾으면 나머지 다 많은 사람들도 보존되고 그 혜택을 입게 된다. 그렇죠? 예.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아마 수없이 많은 예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서부터 9절 통해서 한 의인을 찾고 계신 주님을 봤고, 그 중에 3절에서 보면은 진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진리를 버린 자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3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들은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아주 그냥 강팍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표시할 때 바위보다 굳게 하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이를 악물고 절대로 안 돌아가, 내가 하나님께 왜 돌아가 하고 그렇게 버티는 모습을 이렇게 참 묘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리, 그분의 말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의 눈은 그분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런 자들은 소수일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이고 그분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저희도 교회 시작하면서 거창하게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교회 표로 우리가 삼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 교회 주보에 보시면 이게 앞부분 위에 딱 써 있죠. 늘 항상. 교회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진리 침례 교회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는 제일 진리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진리가 있으면 뭐해, 사랑이 없는데 하면서 또 우리를 비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대가리 속에 진리만 집어넣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줄 알아. 사랑도 없는 녀석들 하면서 또 비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뭐하냐, 니네들은 진리가 없는데 거짓 위에 사랑을 세우면 뭐하냐. 내가 또 반론을 제기했더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그래도 진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랑으로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침례교회, 화평 침례교회, 자기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놓고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삐딱한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진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진리의 동전의 뒤에 보면은 당연히 사랑이죠. 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뭐 진리와 사랑 교회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우선 하나만 이름을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전혀 없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 언급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이 있기는 있는데 보지를 못해. 눈이 원래 보도록 만들어진 장치인데 눈이 있는데 안 보인다. 그런 분 많죠. 시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은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물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눈은 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20에서 25절에 그 영적 소경에 대해서 찾기 전에 10절부터 19절까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의 그 일부라도 남겨두지 아니하면은 아예 그냥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타락한 모습들을 그리시면서 거기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을 해놨어요. 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너희는 그 도시의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완전히 끝을 내지는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야죠. 완전히 끝을 내지는 말고 그랬죠? 18절에도 또 써 있어요. 18절 한번 가보세요. 18절에도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너희를 완전히 없애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안 없어지고 뭐예요?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남은 자들. 그렇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아이고 하나님 전부 다 배교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하고 막 처지를 비관해서 막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7,000명 숨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7,000명을 숨겨놓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이 시대도 암울한 것 같죠. 특히 이스라엘 보면은 지금 이거 뭐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됐을까 싶을 정도인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남겨놓으셨다. 신약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일꾼들을 심하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박해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to the uttermost, 극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완전한 진노가 영원토록 임하였느니라. 그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의 씨가 말랐다. 하나님께서 그냥 싹 심판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끝. 이스라엘은 끝이래요. 끝.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약속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가 그거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 대체 신학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교회. 정말 위험한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 엄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변개해서까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을 씨가 마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왜? 마귀는 이스라엘, 유대인, 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끝까지 유대인들을 지금 저주하고 괴롭히는 자로 마지막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시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냐? 그것은 일부가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는 아니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일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자,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했는가? 11장 더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28절.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그렇죠. 복음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으니까 원수 아니에요. 복음과 관련지어 보면. 그런데 여기 나와요. 선택에 관하여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선택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아브라함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회개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이 없다. 그럼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다 교회에 있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그것을 다 차지한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영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래서 천년왕국 없어.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왕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뭔 또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이 땅에서 무슨 천년왕국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안 믿어요. 장로교 사람들은 다 비유적으로 하고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죠. 여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으셨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진 않으셨다고 분명히 10절에 얘기했죠. 이제 쭉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도시의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완전히 끝을 내지는 말고 그것의 낮은 벽들만 제거하라. 그것들은 주의 것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주에 대하여 그릇되게 전하며 말하기를 그분은 계시지 아니한즉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칼이나 기근을 보지 아니하고 대언자들은 바람이 되리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와 같이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풀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것이 그들을 삼키리라. 하나님이 말씀이 불이고 이스라엘이 나무다. 그래서 다 태워버리겠다. 엄청난 비유를 하셨죠. 우리 불나는 거 봤죠. 뭐 순식간에 타버리듯 그렇게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한 게 여러 번 나옵니다. 뭐 이 포도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시나무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나오고 곳곳에 나오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눈을 뜨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고 있네요. 그런 표현이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한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목해 보시면 여기도 알 수 있죠.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가 말하노라 15절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한 민족을 먼 곳에서 데려와.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초리를 때리는데 회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 회초리 역할이 누구냐. 바벨론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운용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족의 흥망성사는 항상 그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때리고 회복시키고 때리고 회복시키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은 하여간 많이도 맞았어. 하여간 900번이 넘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이거 뭐라 그럴까요? 우리 민족이 그냥 고집불통인 것 같아요. 고집불통. 그렇게 하여간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한테 매를 많이 맞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래도 아직도 자비롭게 살려두신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죠. 자, 그래서 보라 내가 한 민족을 먼 곳에서 데려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리니 그것은 강한 민족이요 오래된 민족이라 내가 그 민족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돌무덤 같고 그들은 다 용사들이니 그들이 내 아들들이 먹을 내 수확물과 빵을 먹고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고 내가 신뢰한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칼로 쳐서 불모지로 만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너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 나타나니 완전히 없애지는 아니하리라. 계속 남은 자 사상이 또 쭉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스가랴서 12장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절서부터 25절까지 이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비슷한 비유를 들어서. 자, 20절서부터 25절 먼저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이것을 밝히 알리고 유다에서 그것을 널리 알려 이르기를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영적인 소경들. 이스라엘도 지금 일부가 소경이 됐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아까 로마서에서 일부가 그렇듯이 여기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여 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구약을 인용하신 거겠죠. 22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로마서 3장의 결론이 내려있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면서 시작된 그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안 두려워하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안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분의 앞에는 무서운 두려운 위험을 갖추신 분,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 우리 욥기 37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파도가 계속 치고 파도가 계속 치고 파도가 계속 쳐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그 모래 사장을 못 넘어와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못 넘어와.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의 경계 하나님의 진리의 경계를 막 넘어서 가지고 엉망진창이야. 비유를 하시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은 얼마나 완벽한지 자연 만물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이 파도가 그 모래사장 왔다가 슬쩍 스치고 내려가야지 못 넘어가요. 그 옆에 바닷가에서 회 먹고 앉았어도 파도에 휩쓸릴 염려는 태풍 뭐 몇몇 준비 그럴 때 빼고는 절대 못 넘어옵니다. 그렇죠? 아주 드물게 뭐 태풍이나 이럴 때는 한두 번이죠. 그러나 이 백성은 어떤 짓을 하느냐?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인 평가도 못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라 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렇죠. 가뭄이 되면은 뭐 다 말라 버리죠.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그 강물이 뭐 여러 개가 마르고 호수가 여러 개가 말라서 완전히 농산물이 그냥 막 먼지처럼 막 바삭바삭했던 그런 지역들이 지금 숱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수확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말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도 죄송합니다. 아니하느니라.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는요, 불평에서 감사로, 옛날에는 불평이 나왔을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 교재에 보시면 제가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멀었습니다. 멀어 있었습니다. 보이지를 않아. 영적으로 판단을 못해. 분별력이 없어. 또한 자기 민족에게 떨어진 심판에 대해서도 눈이 멀어.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심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때리는 매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어. 바다의 파도는 멈출 곳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맞따라서 딱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만 오고 더 이상 거기서 멈출 장소를 알고 있어.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경계선인데 그걸 넘어버렸대. 이들은 인기가 있고 풍요로울지는 모르나 그들의 풍요로움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굴욕적인 패망으로 싹 뺏어갔다 그랬죠. 이방 종족들이 와가지고 17절 보세요. 그들이 내 아들 딸들이 먹을 수확물과 빵을 먹고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고 다 먹어치웠어요. 이런 얘기가 숱하게 반복돼서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5절서부터 31절까지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느니라. 다 불법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올무를 놓는 자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악한 자들의 악한 모습,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기름지고 빛이 나는도다. 참으로 그들의 행위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능가하나니 그들은 사정 곧 아버지 없는 자들의 사정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형통하며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는도다. 조선시대에도 숱하게 탐관 오리들이 있어가지고요, 다 돈 먹고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시잖아요, 그죠? 재판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선 그 사또 나리들이 탐관오리들이인가 하면은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조계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무죄가 돼, 유죄인데도. 그런데 돈이 없으면 무죄인데도 유죄가 돼. 그래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야. 이 시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도자들의 비리. 29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고 가만히 계실 뿐으로 착각했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28장, 신명기 2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내용이 그냥 읽으면 그냥 오금이 저리고 막 살벌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자들을 미쳐버리게 만들겠다고 써 있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 하나님이 내리실 벌의 내용이 1절서부터 68절까지가 써 있어요. 근데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말 잘 들으면 주실 축복의 내용이 있고, 그 나머지 4분의 3은 전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제일 두려운 장이 레위기 28장하고 신명기 26장이에요. 조건은 하나야. 율법, 즉 하나님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잘해줄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벌 받을 거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30절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뭐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인데,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써 있는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근데 이걸 좋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좋아해.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럼 마지막에 너희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매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매를 부르는 거야. 처참한 몰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구를 읽으면서, 그래,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그 가스실에서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 뭐 유대인 영화, 또 뭐 2차 세계대전 영화, 뭐 쉰들러즈 리스트 이런 것만 보면 끔찍, 이런 일들이 그냥 2000년 내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유럽 역사를 보면 2000년 내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지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한 짓을 보면 저희들은 맞아도 싸다. 맞아도 싸.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관심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의인 한 사람.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의로 사람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었으련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의인 한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헨리 발레이는 어떤 한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전적으로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과 함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 한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조만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무디는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 무디의 전기를 통해서,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D.L. 무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있는 알려진 복음 전도자죠. 예. 이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왔더라. 하여간 중퇴라 그러나 하여간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해서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이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집회가 끝났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아주 멋진 사람이 넥타이 탁 하면 폼 탁 잡고, 여보시오 무디 선생, 왜 그러십니까? 오늘 당신 설교에서 문법이 25개 틀렸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 틀린 문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몇십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은 그 멋진 문법으로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답변했다는 에피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또 유명한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뭐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쉔키? 네, 쉔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복음 전도하면서 노래 그 찬송을 했잖아요. 그 집회 장면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얘기를 했는지, 코멘트를 했는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저도 참 요즘은 그게 어디로 가버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뭐지? 의학 잡지 여기 하나 오는 게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 건강과 생명인가? 네, 건강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잡지사에서 그거를 편집인 중에 한 사람이 차한 형제라는 분이시죠. 네, 그분이 하여간 뭐 창립 25주년인가 뭐 그 기념인데 D.L. 무디의 책을 꼭 하나 번역하고 싶은데 저한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난 그때는 굉장히 바쁜 때인데 그래서 많이 해달라고 하지 않고 딱 한 것만 해달라는 거야. 예, 그게 그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번역돼 나와 있어요. 예, 저한테도 한 두세 권 남았나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냥 급하게 하여간 번역을 해서 줬어. 그리고 하여간 그 답례로 20권인가 책을 받았어요. 그때는 거기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번역도 받은 게 아니라 20권인가 받아서 누구 나눠줄 사람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게 D.L. 무디의 설교집이에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 하여간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아주 좋은 설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된 사람들이 이건 여담인데요. 그 건강한 생명에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해서 한번 7, 8권쯤 되는 것 같아요. 책들이 나온 게. 근데 다른 책들은 계속 거기다 광고를 해. 근데 매달 봐도 이 책은 광고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읽고 누군가가 마음에 꽉 찔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광고를 안 하는구나. 왜? 심음과 거둠의 법칙 아니에요. 그 얘기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령에다가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고 육신에다가 심는 자들은 육신으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반드시 내가 한 대가를 받으리라. 뭐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내용의 설교가 들어있으니까 찔림을 받아서 그런지 광고를 안 하더라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항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네. 급하다고 그냥 번역을 한 달만 해달라고 그렇게 달달 볶더니만 광고는 아무리 봐도 안 해. 이거 이상하게 무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줘도 좀 부담돼요. 선물을 하면요. 왜 이렇게 무서운 책을 줬어요? 이럴 것 같아. 내가 봐도. 좋은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 뭐예요? 제 굳어있는 마음을 깨우치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다. 복숭아 심었는데 땅콩 안 나오고, 그죠? 땅콩 심었는데 포도 안 나오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무디를 놀라운 방식으로 쓰셨고 무디의 사역은 전 세계에 걸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여간 어딜 가나 뭐 복음 전도 선교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무디 얘기하고 쉔키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어느 날 뭐 하여간 무디 같아요. 하여간 시카고지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조폭이야. 조폭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조폭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이제 신문에까지 났어. 조폭 누구누구 씨, 뭐 우리도 지금 대도 누구누구 씨가 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고 막.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계속 조폭 두목이야.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여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과거를 청산하셔야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복 받는다면서. 예? 그래서 무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엉터리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목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기뻐요, 자손이 잘 돼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었지. 조폭 두목 그만두라면 내가 믿었겠어? 내 재산이 지금 수익금이 떨어지는데 그거 안 되지. 그러면 그거 진짜 정직하게 얘기했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조폭 두목 그만둬야 됩니다. 그랬으면 내가 안 믿었지.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믿더라도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유명한 일화가 뭐 이런 얘기 말고도 일화가 많이 있는데요. 한 사람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가정에서 내가 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정 모두가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친구라고 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예,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이스라엘, 유다의 상태와 별다를 게 없겠죠. 정말 시시적절하게 회개하는 말씀들을 주신 걸 감사하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는 계시록 2장의 주님의 음성과 더불어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